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했던 모든 얘기는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앞에 그 많은 장황한 얘기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수혜를 나에게 입혀주셨는지, 어떤 능력을 입혀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4장부터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부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끝으로, 이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말로는 그냥 끝, the end, 딱 끝나는 끝이 아니에요. 이 끝이라고 하는 말은 로이폰인데, 이 로이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론적이면서 결론적인,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배우고, 또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고,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존재,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전쟁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글쎄, 사랑할까? 사랑이 뭐지? 이러면 아직 전쟁터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전쟁터 안에 지금 들어가 계신 거예요. 뭐 싫든 좋든 전쟁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어린아이로 태어나죠. 생명이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나 구원받았다, 티켓 받았다, 나 천국 들어간다. 예, 평생 젖발고 있습니다. 50이 돼도 젖발고 있고, 60이 돼도 젖발고 있고, 80이, 90이, 100살이 됐는데도 젖발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심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합니다. 그 닮아가면서 성장하죠.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이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영적 전쟁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매일 무너집니다. 조금 하다가 실족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살아계시면 한번 나한테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다가 천둥 한번 치면 무서워서 또 숨고, 아주 별짓 다 합니다.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생쇼. 아주 별 생쇼를 다 하십니다.
자, 이게 삶의 반복이 돼요. 패턴이 돼서. 자, 영적 전쟁. 지난 시간에 사단의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혈과 육이 우리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 혈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세요? 혈자리 찾나? 혈. 이 하이마라고 하는 그리스 말의 이 혈이라고 하는 뜻은 하이마. 이 뜻은 뭐냐면 폭력에 의해서 피 흘리는 상태가 계속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피의 역사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폭력으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만 뭔가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 옛날에 전사들이 전쟁이 없으면 무기력하잖아요. 칼을 빼들고 전장에 나가야 피를 봐야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피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빠져버린 인류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피의 역사는, 성도에게도 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 없이 나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피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만들어 가려고 하고,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 사람들이 내게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다 밀어버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것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래? 혈이 움직이는 걸. 알래? 그렇게 막 폭력적으로 혈이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래? 혈? 그렇지. 누구예요? 누구? 역시 우리 권사님 다르네. 50달란트. 혈기라고 그래, 혈기. 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혈기가. 그럼 육은 뭐냐? 육은 사륵스.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사륵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몸이 영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몸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몸에 죄인인 이 몸에 영을 담고 있다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기름과 물이 안 섞이죠. 섞일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죄인인 육체와 성령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아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육이라고 하는 혈육 중에 육이라고 사륵스는 이 하나님의 성령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냥 꼭 반대, 영혼의 반대로 살아가요. 죄를 지은 육체의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충실한 상태.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하면 먹고, 먹는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아무것도 개의치 않은 상태. 완전히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싹 쓴다고 그래서 사륵스라고 그래요. 육체 덩어리입니다. 고기 덩어리. 이 고기 덩어리는 계속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거역합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뒤에 나오는, 여기 뒤에 뭐라고 하는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하고 사는 거예요. 늘 당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늘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죠. 당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봅니다. 아니, 어떻게 남을 꼭 험담해야만, 이게 험담이 이 사람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자기를 지탱하는, 자기는 몰라, 그게.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 험담하다가, A라고 하는 사람 험담하다가 약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B라는 사람을 또 찾아내, 어디서 험담거리를. 그래서 또 험담해. 이 사람 또 끝나죠?
그럼 또 찾아내. 참 신통방통이야 아주. 이게 사륵스 혈육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를 지탱하는 힘이에요. 남 욕하고 험담하고 하는 게. 또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우울해 있습니다. 계속 어둠에 있습니다. 계속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힘이야. 니들이 내 세계를 알아? 니들이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혼자 들어가가지고 혼자 우와 니들은 몰라. 사륵스입니다. 내 혈과 육이 내 안에서 어둠과 연결이 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뭐겠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뭐를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것이니까. 영적인 것은 우리 예배 드릴 때 뭐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열려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내 안에 이 영을 탁하게 만들어버린 일주일 동안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지저분한 것들을 떨어내야죠. 그래서 회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 세는 게 회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면서 돈은 세는데 들어와서 회개를 안 해. 돈 세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 돌이킬 회자죠. 개자는 개봉할 때 개자예요. 이 가죽을 이렇게 벗길 때의 개자예요. 열어 보이는 거예요. 나 이렇습니다, 주님.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혈육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져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루아도 알잖아요. 똑바로 알아들어 그러잖아요. 지금 잘들 알아들어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루아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취임새를 잘 넣을 거예요, 우리 루아가. 자, 그래서 이런 혈육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 혈육의 문제에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자, 첫째, 생각. 두 번째, 마음. 따라서 하세요.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입술. 언어. 네 번째, 몸. 몸 아파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나? 말씀 듣고 싶어도 말씀이 읽어지나? 몸이 피곤하면 뭐가 될까요? 그 부분도 다룰 거예요. 왜 그런지. 마지막, 관계. 이 영역들을, 이 혈육을 마귀라는 놈이 계속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하늘의 백성답지 않게 계속 살아가도록 교회도 다니고 공부도 성경부도 하고 다 하는데 결정적일 때 사륵스가 작동이 되는 거지. 왜 그래요? 진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는 진 거예요. 마귀가 경배를 받은 거예요. 경배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죠. 생각에는 3가지 통로가 생각을 지배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경험들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거는 나중에 마음의 자리에서 조금 더 다룰게요.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것은 한 9가지 영역을 좀 다룰 텐데, 이 생각이 내 경험 속에 있었던 것이 생각을 고집으로 딱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경험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잘 모르면.
우리 아침에 제 방에 갔더니 저희 집 큰 둘째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우리 김수진 권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아껴가지고 내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머신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한 1년 됐나? 새 걸로 좀 바꿔줘봐.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아침에 얘가 이 머신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커피는 아침에 와서 일찍 나와서 찬양팀 하면서 커피는 마시고 싶고, 그래가지고 기계를 어떻게 했는데 안 돼요. 질문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지가 와서 얘기 안 하고 막내한테 나 사고 쳤는데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나 지금 급하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막내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빠, 언니가 사고 쳤대. 무슨 사고? 모신 망가뜨렸대. 그랬더니 안 돼. 여러분, 모르면 질문하면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 귀하죠. 우리가 이 백발의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필요해요. 그런데 100년, 1000년을 산다고 해서 다 아나요? 몰라요. 물어야 돼요. 박사가 수십 개가 되면 아나요? 몰라요. 그 영역만 아는 거예요. 그 영역에 대해서만 딥다 그것만 팠기 때문에 박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영역만.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죠. 그 영역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야 인생의 경험이 마귀가 쓰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고 저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고 남 얘기 듣지 않고 계속, 이건 마귀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조율을 할 줄을 몰라요. 질문을 할 줄 몰라요.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쓰죠? 그렇죠. 마귀가 써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가 하는 일은, 생각 속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흔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건 성경이잖아. 야, 성경, 그 성경, 또 어디서 배운 거를 있어가지고, 야, 성경이 우리 한글로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이게 원어하고 틀린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웃기고 있네. 읽기 싫으면 읽기 싫다고 해. 별 이유를 다 댑니다. 이런 이유 되고 저런 이유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있으면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는 거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 알아요. 마귀가 생각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도 읽는 것도 싫고 듣는 것도 싫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다 못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말씀이지. 네가 내 인생 대봐. 되겠니? 속은 겁니다. 그러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 인생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마귀로부터 온 생각은, 따라합시다. 마귀로부터 온 생각은 대적하라. 그냥 두면 안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거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요. 쎄쎄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대적하셔야 돼요. 세 번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생각은 그 안에 언제나 창조적이고 풍요로움이 있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생각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다 살립니다. 이분은 살리는 영이시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다 살려내십니다. 자, 성령이 생각 속에 딱 들어와서 지배를 해요. 생각을 성령님이 사로잡으면 나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니까 이 생각이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어디로? 가슴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은 잠깐 할 수 있는데 생각이 오래 머물면 마음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여기 있으면 여기 일하시다가 벌레가 있으면 탁 털어버리면 되죠. 근데 털지 않고 진드기가 있어요. 여기 진드기가 많잖아요. 이런 데 가면 진드기가 있는데 여기 그냥 놔두면 얘가 아이고 통통해집니다. 아주 통통해집니다. 털어내야죠. 생각을 털어내야죠. 성각을, 안 좋은 생각을, 악한 생각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고 안 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못된 것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오래 있다 보면 여기로 내려와요. 이게 뭐냐면 상처입니다. 완고함입니다. 이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은 조금 있다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간 전에는 꼭 끝낼 거예요. 이제 50분 되면 딱 끝내고 결단하고 끝낼 거예요. 안 믿네? 일부 예배 저 장로님, 제 일부 예배 몇 시에 끝냈죠? 정확하게 끝냈어요. 딱 하다가 딱 끝냈어요. 어차피 이어지는 거. 내 욕심 안 부리기로 했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뭐 다시 얘기해도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지난주에 했던 거 지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기 김수진 권사님 했던 얘기인데 왜 또 하시지? 지금 불고 있다고 지금. 그치? 다 했던 얘기라고 이거. 그치? 그런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듣잖아 지금 다. 생각이 무엇이 지배하느냐. 얼마 전에 신림동에 그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 기사가 그 기자가 쓴 기사를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또래, 대상이 또래들입니다. 자기 또래들이고 그 또래들에 대한 열등감. 내 또래들은 지금 직장에 취직해서 뭐 직장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서 막 이러고 다니는데 나는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 와서 그 시간에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라면 그 시간에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취업 준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안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문석 권사님 그런 애들 좀 쓰셔가지고 어떻게 좀 살려내 주세요. 근데 이 3D에 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루 갔다 오면 햇빛 쬐금 쬐다고 어머 피부 탄 거 봐. 어머 오늘 선크림 바르고 가니 눈이 따가워 일할 수가 없어. 나 이런 일은 못 하겠어. 연설한다. 연설해 아주. 그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게임을 해요. 게임도 무슨 게임이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게임. 그런데 똑같이 한 거예요. 그 게임에. 그 장면을. 그래서 여기에서 왜 게임에 보면 장비가 떨어지면 뭘 얻으면 그 장비들이 채워지잖아요. 이렇게 보충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여기서 쓴 칼은 버리고 저쪽으로 가서 어디에 감춰놨던 칼을 또 다시 딱 차고 똑같이 게임으로 한 거예요. 게임으로. 이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예요. 그의 생각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의 생각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 이제 끝나고 나니까 상황 종료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 짓을 했지? 참, 이게 이 세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의 문을 지키고 이 생각을 방어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요약을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50분에 딱 끝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결단하고 갈 거예요. 생각을 방어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다시 말하면 매일 성경을 여십시오. 매일 성경을 열어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내 뜻대로 사는 거지. 근데 매일매일 뭐부터 해야 되냐고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잠언서부터 읽으세요. 잠언서 31장까지 있습니다. 한 달 며칠? 31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며칠? 13일이죠. 오늘 13장 읽으시면 돼요. 내일은 14장 읽으세요. 모레는 15장 읽으세요. 한 장이라도, 그 한 장이라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매일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생각을 방어할 수가 없어요. 제가 6살, 7살 때로 기억합니다. 우리 엄마가 콩나물, 옛날에는 콩나물을 집에서 키워서 드셨잖아요. 지금은 공장에서 하루 만에 나오는 콩나물, 아침에 딱 넣으면 저녁에 다 커가지고 그 이튿날 출하, 24시간 만에 나온대요, 요즘은 콩나물이.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한참 걸렸던 것 같아. 며칠 가더라고. 근데 어떻게 키우시냐면 물을 줘요. 이렇게 거기 다라에다가 하고 그 가름대 놓고 그 다음에 항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콩을 거기다 넣고 배 뭐지? 예, 탁 덮어놔. 물을 주면 밑으로 새서 이 다라에 모여요. 그물 또 다시 이렇게 주고, 그물 다시 주고 이렇게 해요. 물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름기 있는 그 과자 꽈배기 비슷한 걸 먹고 있었어요. 나도 그거 하고 싶은 거야. 궁금한 건 못 참는다. 참는다? 못 참는다. 해보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니까. 엄마 내가 할래. 그랬더니 엄마가 이리 와. 그러더니 이걸 놓게 하고 이걸 놓고 손을 씻어. 내가 한다니까 가만히 있어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 이 기름이 묻은 것으로 이렇게 물을 주면 기름이 여기에 콩나물에 들어가면 다 버려야 된대요. 다 버려야 된대. 왜 버려? 먹으면 되지. 다 버려야 된대. 썩어. 상해. 기름이 그 애기 콩나물에 닿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그 콩나물은 전체를 다 버려야 된대요. 제가 어린아이인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엄마 하시는 걸 계속 봤거든요. 계속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물 줘요. 물이 다 나요. 그런데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물은 깨끗하고 기름기 한 방울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기름 섞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주의 종들이, 저 말고도 주의 종들을 여기 세울 건데 종들이 서서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도, 여러분이 구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그 말을 하게 하신 거야. 반복적으로 그 말씀하실 때는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기름을 섞어요? 말씀에 자꾸 기름을 섞으니까 콩나물이 자랄까 안 자랄까? 콩나물이 쑥 자라야 돼요. 그래야 시원한 콩나물국을 먹을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매일 드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피는 습관을 들이세요. 얼마나 좋아요, 소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신앙이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손 들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십시오. 한 장이라도.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읽었다면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침묵. 그러니까 묵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디테이션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쓰는데, 번역할 때 보면 영어로 메디테이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메디슨에서 온 거예요. 메디슨. 약, 치료약.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내 생각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된 생각이 들어왔어도 그 말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내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약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십시오. 레마는 뭐냐면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이렇게 묵상을 거쳐서 매일 읽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묵상을 거쳐서 말씀의 레마를 내가 가졌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좋은 단계 담임 목사 내려놔라. 그러면 저는 저의 레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용구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용구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야. 제 삶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은 내가 비틀거릴 수 있고 내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레마가 저를 강권할 때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나? 성령 안에 있나? 그리스도 안에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살아있나? 이거부터 가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열리기도 하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저의 레마예요. 그 레마가 저를 무릎 꿇게 하고 이 레마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 레마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이 이 레마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울이 되어서 비추면 너 내려놓을 수 있니? 다 포기할 수 있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레마는까지는 아니지. 레마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말씀은 좋은 건 알아.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때 그 능력이 뭐냐고. 아주 막 힘들면 막 악을 쓰지, 막 침 튀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앞을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 밑바닥 같은 인생에도 너 나한테 감사할 수 있어? 너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도 나 찾을 수 있어? 그 얘기 먼저 하세요. 너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니? 그게 내 말하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내 입맛대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 안에 레마로와 닿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처럼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계속해서 성경을 펴십시오. 계속 드시다가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꼭 짜면 레마가 나옵니다. 짜고 짜면 진짜가 나오잖아요. 그 뭐지? 그 뭐 만드는 것을 그렇게 하죠? 그 엿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몇 번씩 젓잖아요. 이거 계속 고구마 엿 같은 거 보면 처음에는 물고, 계속 묽은 게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지금 계속 조금씩 지나면서 계속 젓다 보면 이게 좀 진해지기 시작해요. 아, 이게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딱 해가지고 득득하게 이제 엿이 딱 되는 그 하나 딱 남는 거. 수증기 다 날아가고. 그게 레마입니다. 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3분 지났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같이 하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생각은 그냥 놓아두면 그곳은 계속해서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십시오. 내가 매일 성경을 열리라. 아멘. 콩나무에 물을 주듯이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결단하십시오. 아멘. 결단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살아있어 내 안에 녹아져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 그 녹아진 것들이 내 안에 레마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위하여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진 것, 모든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레마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의 보응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모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말씀의 보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이 일조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레마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생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미 아비들에게 말씀 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귀에게 생각을 뺏겨버리고 그리고 이 삶은 풍요롭지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모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손수리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면류관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콩나물에 불을 주듯이 날마다 말씀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서 레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생각 속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어미와 아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세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이 거룩하게 흠없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하지 않고 신뢰, 그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